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 5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동일한 물건이지만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한 선택도 있고, 중요한,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해야 할지 또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택은 참으로 그것을 잘못 선택함으로 평생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지혜와 안내를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잘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르다이고 그녀에게 두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마리아고 남동생은 나사로입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베다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항상 이 베다니 쪽으로 통해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 마을을 들으시고 이 집에 종종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세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어렵게 살았고, 또 예수님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영접해서 친분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자기 집의 영광이요
또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거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집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고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은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또 마르다의 이 가정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치는 발곁이라는 말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곁 제일 가까이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일로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입을 보면서 이렇게 주시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으니까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자신의 아픔이나 가족의 아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일행이 12제자를 포함해서 30-40명쯤 되었을 텐데, 이 많은 숫자를 위해서 간단한 간식이라도 준비하려고 하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분주해서 막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참으로 분주했는데, 한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자기를 도와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고 두리번 보니까 저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절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의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 동생이 나를 도와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니 동생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이 철딱선이 없는 동생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르다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귀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해야 하는데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어느 편을 칭찬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싶습니까?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를 칭찬하고 싶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 또 사모님도 오시고 동네에 또 분들도 오시고 여러 손님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할 분도 나이가 다 많으셔서 일할 분도 없고 그러는데 저 막내 집사님이 같이 손님 대접하기 준비는 하지 않고 제일로 앞에 강사님 바로 앞에 앉아서 주변 눈치 안 보고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준비하는 일로 바쁜 권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분 은혜 받고 말씀 받기 참 은혜 많이 받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막내 집사님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준비를 해야지 저렇게 철없이 저렇게 앉아있다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마르다의 투정을 부리면서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이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봅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마리아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겉으로 보면 마르다는 잘못하고 마리아는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느 편을 더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대접을 하지 않고 손님과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여러 가지 준비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까지 막아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손님 대접을 잘 하려고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싸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과 차선으로 필요한 것을 분별해서 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갑자기 손님이 와서 함께 뭘 대접을 해야 하는데 염려 근심하기보다도 정성껏 있는 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잘 대접하는 마음이 앞서서 마음이 분주해서 준비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손님 대접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손님을 기쁘게 드리고 손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있는 대로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은 좋은 선택을 한 것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니한테 양해를 구하였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도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고 더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을 있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함이 없는 좋은 선택은 바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선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